사랑하는 봉헌의 가족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몇몇 분들은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 대답이 없네. 모두들 평안히 잘 계셨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봉헌의 모든 가정이 하느님 축복으로 가득 차고 또 가족들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2000년 전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보다 700년이 앞선 2700년 전에는 아시리아의 침공을 앞두고 이사야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내어라 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두 분 다 곧 오실 주님의 왕님과 야훼 하느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준비로서 회개를 하라는 외침입니다. 2000년 전 또 2700년 전 회개하라는 이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700년 전에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에 대한 반응으로 당시 왕이었던 히즈키야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삼배옷을 입고 잘못 살아온 삶을 반성하고 주님께 용서를 청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회개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잘못했다는 말 몇 마디 또는 각서나 종이 한 장의 사과문으로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곧 삶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회개와 그 열매인 삶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회개한 사람의 제일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 했습니다. 뭘 보고 그 사람이 회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 실바자님, 뭡니까? 여러 가지 표징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랑과 그 겸손의 그 모습. 그것에 또 나타나는, 드러나는 그 표징은 감사입니다. 감사. 회개한 사람의 제일 큰 변화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늘 불평하고 불만인 사람이 회개하면 만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 안 한 사람이란 말이죠. 회개 안 한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회개했다는 표시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부모에게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은 부모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효자가 됩니다. 또 봉헌회에, 우리 봉헌회는 이런 분은 없습니다. 다른 수도원 봉헌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드물게 있는데, 봉헌회에 이것저것 늘 불만이 많은 사람이 회개하면 봉헌의 식구로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고 그 감사를 마음과 몸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또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수사님들 중에는 아무도 이런 수사님들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제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동체 형제들과 장상에게 늘 불만인 수도자가 회개하게 되면은 자신이 얼마나 큰 자비를 입어서 서원을 하고 공부를 하고 서품을 받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를 깨닫고 더 이상 잘난 체 하지 않으며 형제들과 장상을 우습게 보지 않고 주어진 어떤 일에도 충실히 하면서 감사를 온몸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저의 쥐꼬리 많은 회개 여정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입회했던 1988년도에는 한국에 수도원이 올리베타노 수도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녀원 목공실에서 기거를 하면서 조그마한 수도원을 지으라고 해서 그래서 그 수도원을 짓는 공사를 하던 중에 초대 원장을 역임하시게 될 수사님이 귀국하면서 지금은 다른 수도원에 강화도에 있는 다른 수도원에 가신 수사님하고 저하고 그 원장님하고 3명이 공동체를 이루며 시작을 했습니다. 방 2개에 부엌 1칸. 그러다가 수도원 이제 완성이 돼서 그래봤자 방이 4개밖에 안 됐지만 그 수도원 축성을 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공동 성체 조배 2시간을 하고 독서기도, 아침기도, 미사 등 7번의 성물도 3명밖에 안 됐지만 똑같이 살았습니다. 7번의 성물도, 한 번의 공동 묵주기도, 미사를 매일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노동을 했습니다. 청소부터 또 산에서 나무를 해오고 또 못 쓰는 목재를 트럭으로 싣고 와서 못을 빼고 그러다가 못에 찔린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그것을 장작으로 만드는 일부터 참으로 많은 일과 기도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지만 형제들과 함께 사는 그 시절 마음은 천국에 사는 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다가 몬테올리베토에 수련을 갔습니다. 4년간의 청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수련을 시작했는데 말을 못 알아들을 때는 잘 몰랐는데 말을 좀 알아듣게 되고 눈이 좀 띄어지자 안 좋은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이태리 와서 정말 수도 생활에 대해서 수도자가 어떤 것인가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눈이 좀 띄어지자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이 아주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65명의 수사님들 중에서 안 보이는 분이 반 이상이고 그래서 여기가 여관인가 그래서 기도도 하긴 하는데 성의가 없는 듯이 느껴지고 형제도 없는 듯이 보이고 할아버지들이 젊은 사람 이름을 몰라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전부 파스칼레라. 이 사람도 파스칼레, 저 사람도 파스칼레 이름을 몰라. 저 야곱입니다. 그럼 그 다음날 파스칼레야 이리 와봐 그러고 그래서 형제도 없는 듯이 보이고 총아빠 스님과 저를 지도해 주시던 지금은 시복시성 심사 중이신 테오도로 할아버지 수사님도 현실과는 전혀 맞지도 않는 좋은 말씀만 하시고 또 당시에는 얼토당토 않게 한국 공동체가 앞으로 몬테올리베토 연합회에서 어뜸가는 공동체로 연합회를 지탱해 주는 기둥이 될 것이다 하는 등 전혀 맞지도 않는 이야기만 하시고 그래서 그때 제게는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고 불만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총아빠 스님 찾아가서 무례하게도 매일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총아빠 스님께서도 그것이 너무 힘이 드셨는지 저한테 늘 설득을 하셨어요. 야고보야,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 미래를 보고 우리 창설자들을 생각해봐라. 우리가 지금처럼만은 살지 않을 거다. 앞으로 발전되니까 너도 나를 도와서 기도를 해다오. 결론은 매일 똑같아요. 제 불만을 토론하면 결론은 같이 기도하자. 늘 이런 건데 그런데도 총아빠 스님께서도 힘이 드셨는지 이태리 형제들에게 야고보 때문에 내 가슴에 구멍이 생겼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원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시기는
겨우 수련자 때입니다. 수련자가 뭐가 본론이 있어서 하여튼 그때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서원 때가 되어서 첫 서원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수련장 수사님께 듣는 순간 저는 망치로 얻어맞는 듯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깔보고 무시하던 이 몬테올리베토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우습게 알던 선배 수사님들이 자신들을 비난하던 나를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서원에 받아줬다는 이야기가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뒤에서 감추고 그런 비난을 한 것이 아니고 공공연히 비난했기 때문에, 제가 공동체를 비난하고 선배들을 욕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이런 표를 던진 것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불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저를 그렇게 받아준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조금 잘 살았다고 뻐겼던 교만에 가득한 제 모습이 보이면서 몬테올리베토의 총아빠스님과 선배 수사님들이 참으로 나보다 큰 마음을 가지신 자비로운 분들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면서 교만했던 제 자신에 대해서 반성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겨우 수련자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당장 쫓아내면 될 건데 그걸 그냥 받아주시고 또 서원에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그렇게 찬성을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큰 충격에, 또 그래서 반성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니까 몬테올리베타라는 곳이 과연 우리 창설자 성인들께서 일구어 놓으신 참으로 좋은 성인들이 나실 참으로 명당 자리이고, 총아빠스님과 지도해 주신 테오도로 할아버지 수사님이 하신 한국 공동체의 성장에 대한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미래를 예언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궁극 어떤 부정적인 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많이 보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올리베타노 수도자인 것이 자랑스러웠고, 현재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살았고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그 올리베타노 수도자로서 그 정체성이 자랑스러웠고, 지금까지도 그 마음이 지속되는 것은 하느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넋두리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이 금방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하느님의 분노가 그렇게 크시고 진노가 크신데도 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놔두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느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벌을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인내하시기 때문에 인내로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대림 시기는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정도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느님의 겸손을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벌레나 짐승이나 구더기보다 낫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위해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아기로. 우리 인간은 그런 겸손한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경로 수녀회 등 여러 수녀회를 창설하신 성녀 장주강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가장 작게 만들어라. 몸을 동글동글 감아서 납작 엎드리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납작 엎드리는 거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 모두 납작 엎드립시다. 잘난 체 하지 말고 납작 엎드려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창조 때의 모습으로 다시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합시다. 아멘.